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라. 우린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한 절씩 한 절씩 강의하면서 벌써 한 20번째 가까운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신앙관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막 극복한 사람만이 믿음의 영웅인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 꼭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일까봐 걱정이라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적을 안 일으키더라도 믿음의 영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 물질을 많이 얻고 명예를 높아지는 것만 축복의 사람이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들, 때로는 병든 것을 받아야 되고 죽음을 받아야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명예가 높든지 낮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든지 성도로 살든지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천국에 갔더니 교회 청년 회장이 있더랍니다. 이야, 청년 회장이 있네. 너무 반가워서 주님이 그에게 접대를 하는데 보상을 해주는데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잡채에다가 팔보채에다가 탕수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식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이야, 교회 청년이 저 정도의 축복을 받으면 나는 상다리가 부러지겠구나 딱 했는데 이게 웬일이죠? 하나의 쟁반이 오는데 열어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인 거예요. 이야, 이럴 수 있나?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며 헌신이며 충성을 다했는데 아니 교회 청년은 이게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나는 짜장면 한 그릇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넌 괜찮다 그래도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여러분, 목사님이면 믿음의 영웅이고 집사님은 믿음의 영웅이 아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이 영웅이고 저 사람은 잘 그냥 조용히 있고 또 기도하면서 묵묵히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외로워도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고독하고 쓸쓸한 눈물 인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속에도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물론 믿음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과 동일하게 믿음의 영으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정복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하리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사들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 바락 같은 사람, 삼손, 입다, 또 다윗 같은 왕도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도 믿음의 영웅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려면 우리는 평생을 다해도 믿음의 영웅 시리즈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벌써 몇 달째 하니까 조금 지겹지요? 난 아니요가 많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아도 아직도 안 끝났어요. 몇 달을 해도 계속되어지는 이 믿음의 영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봐요.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뭘 이겼어요? 의를 행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33절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겼던 믿음의 영웅들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던 사람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땅들을 주님은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벌써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란 이거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전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독하고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은 군인도 아니에요. 농사꾼이지 않습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힘을 주어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함께 싸우지 않습니까? 미디안 나라도 보통 나라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침공할 때 그 숫자를 성경은 마치 많은 메뚜기 떼와 같고 그 낙타의 수가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 기드온의 용사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3만 2천 명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 집에 가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상대는 13만 5천 명인데. 그래서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몇 명이 남았지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을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해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패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나라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 8장 15절에는 성경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았어요. 의와 공의로,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본적으로 그들의 심령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절대로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여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있었던 그 시대는 여러분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줬습니다. 근데 이세벨만 들어온 곳이 아니라 같이 들어온 우상 딴지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그래서 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당당히 아합 왕에 가서 아합 왕이요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하면서 당당하게 의를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은 건방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러분, 세 번째 오늘 33절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약속을 받고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도 응답의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하고 있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아멘 안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여호수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오늘도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 누구지요? 예,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총리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와 그 총리 밑에 120명의 이 방백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믿음의 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2명의 총리가 시기와 질투가 나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우리 하나 왕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겠어. 왕을 절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거나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우리 사자로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 좋아요, 싫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지금? 좋지요. 그래서 반지로 된 이 도장을 왕이 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명의 총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날도 어김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고발을 합니다. 왕이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이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도장을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로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배고픈 사자굴, 들어오면 그냥 잡아먹는 그 사자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5번째,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답니다. 다니엘의 3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의 절실한 친구였습니다.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두루 평지에 거기다가 절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믿음으로 거부했습니다. 고발했죠. 또 왕이 나옵니다. 도대체 넌 뭐야? 말 안 듣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너네 죽여버릴 거야?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절을 해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죠? 동굴 속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풀무불이라고 하지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일곱 배를 더 강하게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를 데려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근데 웬일이죠? 딱 가보니까 그 다음날 3명을 집어넣는데 거기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말합니다. 거기 누가 있다래요? 신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 속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얼마나 질투와 시기가 많았겠어. 사울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칼을 죽이려고 얼마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날씬해서 날렵해서 다윗이 싹 피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의 기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을 아름답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피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성경이 지금 나와 있는 걸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11번째입니다. 늘 힘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야단을 맞습니다. 쫓김 받기도 합니다. 구렁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팔려가기도 합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자로 세우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년 꼬마 다윗,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10대 후반에 중반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로부터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여러분,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 골리앗 앞에 여러분, 꼬마 소년 다윗이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나갔겠어요?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긴 것,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8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방 사람들의 진도 물리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이 동방에 이 연합군 4개의 연합나라가 함께 군대를 조직을 해서 자기 조카 롯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탈취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에 길리운 종들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종들 318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4개 나라가 연합군인데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오고 탈취물을 구출해 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난 믿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9번째입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강대국의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왕들은 믿음을 선택하여 강대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하엘을 보면 히스기야 역사를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유대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기도합니다.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이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13만 5천 명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35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르밧 과부는 주의 종 엘리야를 잘 공개하다가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공개하다가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됐는데 자녀가 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자녀가 죽었는데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저희는 지금까지 35절 상반절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들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반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사람도 믿음의 영웅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때로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백성들도 믿음의 영웅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며, 때로는 옥에 갇히고 칼날에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끓는 기름물에 빠져서 죽는 제자들도 너무너무 많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아벨 같은 사람은 예배 한번 드렸다가 형님한테 돌 맞아 죽고, 누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실패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들을 실패자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 잘나가고 잘나가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잘 되는 거는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돈 잘 버는 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출세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되는 것도 믿음의 영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것이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세 못하고 그냥 찌질로 사는 것이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가난하냐, 믿음으로 부유하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 여정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 것만 세봤더니 한 5만 번 되어집니다. 놀라지도 않네. 몇 번이라고요? 5만 번 되어집니다. 하루는 젊었을 때에 자기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이죠? 몇 개월 있다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두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25년 있다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응답이 됐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많은 사람은 조지 밀러를 겸손케 하는 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상하다. 여러분, 만약에 응답이 안 됐다면 그것은 믿음의 영웅이 아닌가요? 근데 이게 웬일이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친구가 왔습니다. 평생을 52년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 장례식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한 세대가 끝나고 두 세대가 끝난 다음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접수되어지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믿음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실패를 하면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할까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게 화가 미치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오개를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낸 그 사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똑같이 믿음의 영으로 오늘 본문은 세운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36절부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런 고난 안 받았을 텐데, 예수를 차라리 안 믿었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냥 평안 가운데 돈 많이 벌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유려고 방황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톱으로 켜임을 받고 칼로 물속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아니 지금도 선교지에서, 아니 지금도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실패자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도 동일하게 믿음의 영으로 세운다는 사실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상급보다 더 큰 상급으로 주님이 예비하실 것이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며, 더 좋은 부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안 됐습니다.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또 하나의 담임 목사인 여러분 베드로가 그 똑같은 상황인데 옥에 갇혔습니다. 백성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기도고 똑같이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풀려나왔어요. 그래서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영웅이고 야고보는 믿음의 영웅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믿음의 영혼으로 세운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선지자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뺨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야고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므낫세를 통해서 톱으로 켜임을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억하셔서 믿음의 영으로 세우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도전받고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칼을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칼에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만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때로는 곤고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백성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과 똑같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좋을 때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때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탤런트 송치한을 아십니까? 지난주에 송치한 간증을 한번 동영상으로 봤는데, 여러분 이 송치한은
집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은 크게 쓰셔서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주일날 녹화를 하고 방송에 들어가면 한 편에 한 시간에 500만 원을 번답니다. 두 편을 찍으면 주일날 1000만 원을 번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일부 예배를 빨리 드리고 도망가서 오후에 방송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예배가 됩니까? 그게 방송에 계속 신경을 써 있으니까. 예배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은 저버릴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도망가서 또 그렇게 해서 그냥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거기서 뛰면은 인기가 올라갈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일날 나가지 않기로. 그리고 예배를 선택합니다. 주일 성수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집사예요,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1대1을 배운 사람이 이제 1대1을 가르치기 시작해. 이 사람이 탤런트가 새 가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심령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환경이 변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내려올 수 있어서 전체를 멸할 수 있었지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묵묵히 십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금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방 여러분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옆에 인상에서 믿음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주님 나를 버린 것처럼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남편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파지고 자녀가 이상하게 왜 말을 안 듣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믿음의 영으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칭찬받는 믿음의 영으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